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알지요? 어부라는 거예요. 어부. 요즘 어부들은 지식이 또 많아야 되겠지요. 구체적인 지식이 그냥 배가 조그만 배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배고 하는 거니까요.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 어부들 특별한 기술 없어도 그냥 열정을 보이고 하는 어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어부로서의 지식도 또 기술도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부들 크게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지식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또 이 어부들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에요. 가족들 생활을 그냥 가족들 먹거리를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또 여유가 있으면 일 같은 것들 조금 도와주면 되는 거니까요. 어떤 세상적인 권력이나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날마다 일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부자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갈릴호수라고 하는 좋은 혜택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 어부 생활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공부해야지, 좀 더 연구해야지, 좀 더 잘 살아야지 하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던 거예요. 요즘 그렇습니까? 요즘은 경쟁시대예요. 1년 1년 세월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분초까지 다투면서 변화되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조금만 머뭇거려도요. 살아가기 힘든 환경을 만나고 있어요. 요즘 제가 아니하던 영어 공부를 조금 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내가 배웠던 시절하고 발음이 왜 이렇게 틀린가요? 제가 배웠고 제가 사용했던 그 발음이 요즘은 전혀 안 사용하고요. 요즘은 영어가 진짜 영어의 발음에 버터를 발랐나요? 그냥 입속에서 굴러가는 거예요. 옛날에 배웠던 거, 옛날에 사용하던 것들이 자꾸 입에 배어있는데 고쳐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바뀌냐 하는데 아주 급속들이 바꿔지고 있어요. 왜 영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두게 됐냐면요. 60살이 돼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이제 철이 들었나요? 저기 김은구 목사님 이제 70을 앞두고 좀 도전을 한다고 올해 좀 영어 설교를 한다고 자신 있게 하셨는데요. 한번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말씀 요즘 안 하시더라고요. 선교회 언제 가십니까? 주영선 집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물어보니까요. 올해는 계획 없대요. 결국은 아직 영어를. 근데 참 열정적이시더라고요. 아주 적극적으로요. 아주 모범을 보이시는 분이에요. 모범을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 어르신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나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뭔가 도전하고 싶다. 정복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요. 도전이라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평가받기 싫으니까요. 그래도 시대에 맞춰 나가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시대에 맞추냐? 우리가 세상의 모든 변화에 다 능동적으로 발맞출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서의 것은 우리가 그것만은 분명히 맞춰나가는 죄벽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러한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죄백성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자,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이든지 권력과 부를 자랑하는 사람이든지 이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발을 맞춰 나가는 사람이든지 들여다보면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따지는 거예요.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라는 예수님 말씀은요, 너의 이익을 취하지 말라 할 거예요. 너의 이익을 따라 살려고 하지 말라. 이제까지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 이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어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즉 너가 지니고 있는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그들이 어부들이었잖아요. 세상에서 권력, 높은 자리, 부자 이것과 관계없지만 평범한 어부였지만 그래도 관료수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내려놓으면 불안할 수 있어요. 관료서 어부 생활밖에 못했던 그런 사람들 다른 거 할 것이 없어요. 내려놓으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순간이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장해제만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붙입니다. 너희들이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면 내 제자가 되면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너희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따지고 주장했던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너희들 자신만을 위해서, 조금 넓히면 가족을 위해서, 조금 넓히면 이웃을 위해서만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족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 넓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변화되어집니다. 예수 나를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네 명의 그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고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라.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곧 죄를 짓는 것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헌신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을 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잠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 앞으로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시몬의 배를 빌려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드니까 사람들과의 거리 사이에 조금 뛰신 것, 떨어지게 한 거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지금 그 걸림돌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시몬이 자의적이든지 어떻게든 또 억지로든지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드린 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몬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끝내실 때까지 그 배 곁에 있어야 돼요. 아니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배 안에 시몬도 있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증거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게 된 것이지요. 듣게 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헌신한 삶으로 변화되어라 라고 하는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한 가르침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부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보면 목수인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목수일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어부가 아닙니다. 시몬은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누가 갈릴리호수에 대해서 갈릴리호수에서 고기 잡는 사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시몬이 더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내리잖아요.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시몬이 순종을 합니다. 왜 순종합니까? 예수님께 천국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판에서 새겼다는 거예요. 마음판에서 움직여져가지고 그래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러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움직여야 되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그 능력도 있지만요. 김태호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더욱더 신실하고 더욱더 온전하고 더욱더 영적인 모습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말씀할 때 더욱더 아멘 화답할 수 있고 그래 라고 하면서 결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김태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전히 성취시키러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 어부들의 마음은 움직여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어부 자신들의 능력과 기술, 노력으로 성취해보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말씀에 순종한 결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얻고 나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나오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와 동행하면서 배워서 사명을 전한 제자로 변화되어오라 라는 뜻대로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참으로 제자 교육을 받는 상태로 참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어부들 특별한 사람입니까? 물고기 잡는 기술로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에 도움을 준다면 얼마나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고기 잡아서 나를 도와다오. 내가 선교하고 천국을 전파하는데 후원해다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사람을 낳는 어부에게 너희들을 변화시켜 주겠다. 너희들 더 큰 힘을 되게 해주겠다 하면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죄와 죽음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어부들의
인생을 바꾸게 해주겠다. 어부들의 인생이 바꿔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제자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해당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 라고 하는 거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목회 생활을 하면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한 속에서도 그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회복되는 경우는 뭐냐? 회복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그 부름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름 받은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또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서 나타난 반응이죠. 그리고 20절에서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에게서 나타난 반응이에요. 다 버려뒀어요. 자기가 버릴 수 있는 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를 하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다 버렸는데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흔들릴 수 있고 저도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린 경우가 있어요. 그 흔들림에서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불의 부름에 순종해가지고 다 버렸는데 버렸으면 이제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데 다 버려서 없는데 내가 너희로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감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흔적을 나타내는 인생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갈등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목사직에서 내려서지 않고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의욕을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눈물나게 고통스럽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예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그런데도 힘들고 어렵습니까?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믿음을 따라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잖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도 긍정적으로 바라봤잖아요.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바라본 거예요. 후손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만한 그런 환경을 만나도 세상살에서 외틀 같은 환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으니까 주님 앞에
앞에 서 있으면 분명히 쓰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쓰임 받았지만 받았듯이 앞으로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쓰임 받는 중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통을 넘어서면, 죽음을 넘어서는 천국에서 상급이 있듯이 부어지듯이 고통과 어려움을 넘어서면 반드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게 될 때는 있으면 예수님을 계속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계속 들어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명자 되는 거예요. 그런 결심을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듣고 흘려보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배와 또 건강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자신들처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아버지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시 따라가는 결심이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 말씀이, 그 부르심에 대해서 예! 하면서 따라나가고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일이나 모레까지 쉬었으면 좋겠다. 1년이나 2년 후에까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지금은 말고 1년이나 2년 후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명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명을 실천해야 내일도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내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말씀에 예 하는 순종이 있을 때 내일도 예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높여지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망이 좋은 곳에 아무리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거기에서 그 전망 좋은 곳을 창문을 통해서 날마다 보아도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아니, 행복을 느낄 수 있겠죠. 그 행복은 세상에서의 행복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전망은 조금 덜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집 안에서 산다 할지라도, 풍경은 조금 부실한 집 안에서 산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예수의 뜻을 모시고 가정 속에 예수의 뜻을 모시는 사람들,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반드시 같이 높여지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풍경이 좋은 곳을 보여주는 곳에만 집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풍경이 보여주는 곳에 우리의 믿음을 심어놓는, 우리의 헌신을 집어넣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보이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높여지는 인생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그렇게 같이 높여지는 인생 되어지게 되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드러낼 수 있어요. 전도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전도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들이 벌벌 떨어서 항복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었지요. 예수님의 복음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요. 이제 말씀 마치고 갑니다. 예수는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내시는 죽음을 당하셨어요. 구원자답게요. 하나님의 선물답게
우리에게 그 선물, 하나님의 선물된 내용을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을 추천하시려고 자기를 완전히 희생시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원한 천국 백성 되어졌어요. 그것으로만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영원한 천국 백성 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만났느냐?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제 사명자로 한번 나를 따라와 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까지 맛보았던 인생길보다도 더 인생길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길. 그러나 그 새로운 인생길이 뭐냐면 영광을 거듭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나타난 인생길을 걷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